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록된 원목적과 또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그 영적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온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녹화 시작을 하고, 자, 요한계시록을 전체 내용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전체 아, 장별로 요약을 해서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이론적인 배경, 어떤 종말론적인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소스가 어떤 것인지를 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조망해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1장부터 성경 펴놓으시고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셔도,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1장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귀향을 갔죠. 때는 2차 박해 때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2차 박해 때입니다. AD 90년에서 96년, 약 7년 동안 있었던 박해. 그 어간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귀양, 유배 조치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데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게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이어서 두 번째 박해인데 아주 1차 박해 때, 네로 박해 때 혹독하게 아주 대환란을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순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반모섬의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소명을 받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요한 사도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고 또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기독교 전체로 봐서는 요한 사도가 거의 뭐 100세가 다 가까운 그런 나이에 나머지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하고 그리고 오직 요한만 순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 터에 지금 어른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박해에 대해서 뭔가 말을 지금 들려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때 이제 친히 이 반모섬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제 1장에 돼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4절에 보시면 일곱 교회에 네가 이거 본 것을 기록해 가지고 일곱 교회에 써서 보내라. 자, 기록하라. 써서 보내라.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성령님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뭐예요? 아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사절에 지금 등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 6절.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자, 이제 이 본 환상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요한이 본 환상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친히 이 교회를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를 써서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고 금촛대,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또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 네가 본 것, 그리고 자, 1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본 것 중에 지금 본 것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장차 될 일, 앞으로 또 일어날 일, 그리고 이 종국사적 종말에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이 온 인류 전체가 맞이하게 될 그 종말에 우리 이, 이 모든 인류에게 닥칠 이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장차 될 일도 보여주시면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19절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서 읽게 하고 깨닫게 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 일곱 별은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하늘에는 지금 조금 있다가 보면은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1장은 지금 이렇게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있는 일 보여주는 현재 교회들한테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박해가 시작이 될 건데 2차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한편 안심도 시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도 전해주시면서 2장 3장이 일곱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를 잘하는 일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일은 책망하시고 또 앞으로 고쳐야 할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하시고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의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2장, 3장의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온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5장, 네, 그리고 4장이죠, 4장.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일 후에 이렇게 이제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 얘기하고 4장에 들어가니까 요한 사도한테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요한 사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휴거가 아니고 그냥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줄 것이 있어서 영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광경을 본 거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장면을 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 광경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광경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너희들 땅에서는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있는 환란을 겪고 있는
이 대환란 속에 있는 교회가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왜? 이미 지상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전투하고 있는 교회지만 너희들은 장차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종말이 이어지고 심판이 이어질 텐데 그때 너희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의좌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엄한 예배 광경처럼 하늘은 이미 승리해버린 경기로 따지면 이미 이겨버린 경기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너희 아직 전투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야? 장차 잠시 뒤에는 이렇게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과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정리하고 끝내가지고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악의 세력까지도 다 끝내서 이런 어마어마한 장엄한 예배를 하늘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교회야 조금만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잘 버텨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4장에 이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장부터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요한사도가 보니까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좀 나와서 떼기만 하면 심판이 시작이 되고 이 환란도 다 끝날 것 같은데 누가 나타나서 떼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을 띠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5장의 소개가 되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 두루마리에 임봉된 그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 이제 5장부터 이어지죠. 예. 그래서 6장에 어린 양이 첫 6개의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다 떼면은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출애굽 때처럼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오버 훌쩍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 뛰어가지고 6월절에 보호해 주어서 출애굽을 안전하게 그 해줬던 것처럼 이 땅에 그 두루마리 인을 떼가지고 재앙이 시작이 되면 심판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해서 보여주시는 게 7장에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인을 이마에다가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숫자를 보니까 12지파에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나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실제로 숫자로 그냥 12,000명을 각 지파마다 이렇게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서 12지파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과 12대문이 있는데 그 12대문이 구약에 대표되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 12명의 제자 이름이 12이 있는 거 아닙니까? 12기초석, 12대문, 진주문이.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 그거 곱하기 하늘 지성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의 크기가 10규빗, 1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니까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완전수. 그럼 이거는 유대인이냐? 아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바로 이어서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셀 수가 없더라. 그럼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인침을 받아서 보호가 되고 그 보호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구원의 영광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7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인은 어떤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재앙을 끌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나팔을 또 부니까 대접이 또 일곱 대접이 나오고 이게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문자주의적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해왔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똑같은 사건들을 다른 방식으로 묘사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묘사다 하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상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든 이거는 우리가 크게 뭐 후천년설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세대주의적 전천전 이런 거는 확실하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실 필요 없고 두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아니면 나는 이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 다른 성경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그 견해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종말론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구원의 문제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있어서 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9장에서는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부터 이 재앙을 소개하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면서 이제 근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 그러니까 앞부분 7개 인 중에 세트 중에 1, 2, 3, 4는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 7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7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자연계, 뭐, 땅, 바다, 강물샘, 그 다음에 해달별 천체. 이런 식으로 자연계에 내리는 그 재앙도,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상징적인 해석의 어떤 근거로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에게 임하는 그런 고통과 전쟁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넘겨보시면, 힘센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들고 그 오른발은 10장 2절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주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이 힘센 천사가, 자, 일곱째 천사가 7절입니다.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도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이따 시간이 되면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해가지고 그 이제 천사가 이거 갖다 먹어라 했어요. 배는 쓰고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까 요한이 그걸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는 것은 요한이 두 번째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입에는 꿀같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뱃속에서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11장에서는 어떤 게 소개가 되느냐, 이 성전을 측량하는 그게 나오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가로 세로 높이를 소개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따가도 뭐 저기 그 후반부에 가서 20장, 21장, 22장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성전 측량하는 장면과 두 증인이 순교하는, 두 증인의 순교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이어서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소개되죠. 그리고 그 이제 이스라엘로 국가를 묘사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영적인 전쟁, 즉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를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 용, 그 붉은 용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이 회방을 놓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고 하면 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해주는 거죠. 리뷰. 사실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박해를 받냐 하면은 하고 현실을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 계획에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이런 재앙이 내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야곱의 꿈, 요셉의 꿈, 참 야곱이 아니라 요셉의 꿈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 또 용, 두 짐승, 이런 유사 삼위일체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이 악의 삼총사, 악의 이 무리들이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뒤에서도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로마라고 그러지 왜 바벨론이라고 그러냐? 바벨론 망한 지가 언젠데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는 로마 제국인데, 그러나 로마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써서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성경을 써서 각 교회로 이렇게 보내면 그렇지 않아도 박해를 받고 있는 터에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더 큰 박해를 받을 수 있으니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면 다 그냥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그냥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바벨론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감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불지르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금
기물까지, 금은 기물까지, 기명까지, 성전 기물까지 다 약탈해가지고 간 게 과거에 바벨론이 그 짓을 했었고요. BC 586년에 그래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끌려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로마도 그로부터 6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AD 70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AD 70년에 이때만 해도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AD 90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된 지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미 그때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그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금은 기물을 성물을 그 성전에서 쓰는 기물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로마 이 로마를 굳이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 이렇게 얘기해도 아 로마구나 라는 것이 그냥 이들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장 13장에 이제 그런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 숭배로 이제 그래서 대변되는 그 숫자가 666 6이라는 거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그 부족한 것 세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666이 결국은 황제 숭배 사상. 그게 무슨 뭐 베리치비드에 무슨 바코드네 뭐 아니 2000년 뒤에 뭐 우리한테 이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책을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그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 그게 형태가 뭘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게 뭐 베리칩이 됐든 무슨 66이 바코드가 됐든 그게 네론 카이사르의 뭐 이름이 됐든 이름의 숫자 값이 됐든 그 두 짐승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그래서 물질을 강요를 하든 뭐 황제 숭배를 우상을 강요를 하든 그런 시스템에서 딱 올감해 가지고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강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 666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서는 이제 12, 13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14장에서는 이제 시온산의 어린 양과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새 노래 최후의 또 이 추수하는 포도 추수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15장 16장에는 이제 일곱 대접의 그 준비 장면과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데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일곱 천사와 유리바다 건너편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부활한 성도들의 그러니까 부활이라면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 몸은 이 땅에서 썼고 그들의 영혼은 바로 죽은 다음에 몸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돼서 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낙원에 가 있다고 표현한 신약에 여러 군데가 나오고 또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라는 곳에 가 있다가 그러니까 상태가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몸은 이 땅에서 이제 썩어지죠. 그러니까 그 몸은 이미 이제 죽은 몸이 돼버리니까 육체는 이제 이건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걸 음부라고 그러고 하데스라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나중에 부활은 합니다. 믿었든 안 믿었든 신작은 뭐 비신작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다 부활합니다. 그렇죠? 다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 부활한 영체에 각자의 영혼이 결합이 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 하늘에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거죠. 그 모습을 잠깐 요한사도가 봤는데 그게 붉은 홍해바다 건너갔던 옛날의 그 모습처럼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듯이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유리바다 건너편에 부활한 성도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그게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그거와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심상으로 가져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의 어린 양의 노래,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울려 퍼지는 어린 양의 노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장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이 쏟아지죠. 그리고 17장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짐승이 받을 이제 심판을 소개를 하고 있죠. 이 큰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의 이 멸망과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세상 권세와 또 경제적으로 번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 그 배후에 또 로마 제국이 이꼬르 바벨론이에요. 다 영적인 바벨론이고 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배후에 사탄이 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그리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던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백마탄자, 저쪽에 앞에서 처음에 일곱 인을 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뗄 때도 백마가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여기 나오는 지금 백마탄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타신 분은 확실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 인을 떼고 계시지, 그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죠. 자, 그리고 20장에 가서 이제, 19장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최후, 또 사탄을 무적행에 감금하는 장면이 나오죠. 20장에 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 천년왕국이 20장 1, 2, 3절, 또 지난번에 4, 5, 6절, 그리고 이제 그 이후 7절부터 10절까지가 소개가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천년왕국은 지난번에 이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 이따가 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잠깐 풀려나니까 이 사탄이 또 못된 짓을 해서 하던 뭐 어디 가겠습니까? 또 세상을 미혹하려고 하죠. 그런데 미혹을 하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예 끝장을 내버리시죠. 그래서 그냥 뭐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못된 짓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네, 사탄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류가 신불신 간에 믿었던 믿지 않았던 뭐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간에 관계없이 다 육적으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행위대로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도 거듭나는 것이죠.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사람만 중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터전,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새롭게
중생,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얘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모습 그대로 이게 아니고 전혀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는 그러나 새로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 창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새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아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예 우리 모두의 내재 세계를 통일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내재와 초월 세계가 하나가 돼버리고 차원이 저차원과 고차원이 하나가 돼버리는 통일되고 연합돼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거듭남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며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을 상세히 묘사를 하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아가 흙입니다. 흙. 그리고 아담이 사람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이름을 아담아 흙이라는 먼지라는 데에서 따와가지고 아담 해가지고 아담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호모가 라틴어로 그러니까 아다마는 히브리어고요. 이 라틴어로 호모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라틴어도 호모가 어디서 왔느냐?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후무스가 뭐냐? 그게 먼지예요. 먼지. 그것도 흙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라틴어건,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사람의 어원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푸시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는 다 멸절해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에덴 동산에 심어놨던 아담이 먼저 따먹었으면 하고 우리 속으로는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에 그 우리에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휘황찬란한 보석이 최고니까 보석으로 이렇게 보석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를 보니까 생명수 강이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에서 강이 또 내 강이 또 발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사방으로 물이 막 흩어지잖아요. 나중에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 성전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성전 한복판에서 그냥 막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에스겔에서도 그런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생명수 강이 콸콸 흘러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생명수 강가에 쭉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한 그루씩 동산 가운데 중앙에 심어져 있었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생명수가 12달을 내내 매달 새로운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주기 때문에 매달 그걸 따먹고 뭐 영원히 끊이지 않고 풍족하게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즉 뭐 영생이라면 우리는 이제 뭐 기껏해야 안 죽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완전히 충만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예 임마누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영생복락의
차원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마라나타. 그거 봐. 아이고, 종말이 빨리 와가지고 우리 죽어버리면 큰일 나지. 천천히 오세요. 나 다 살고 난 다음에 종말 오세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22장 21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발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 성경의 66권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의 전체입니다. 송은영 집사님 어렵지 않죠? 예, 이게 계시록인데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하나? 이게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뭐 복잡한 거 다 그만두고 성경은 종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느냐? 그거 좀 쉽게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한다면 자,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보시면 가장 성서적인 종말론 뭐 비브리칼 에스카톨로지 성경적인 종말론은 어떤 것이냐? 신구약에 신약이건 구약이건 성경의 종말에 대한 소스가 정보가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퍼즐 맞추기 하면은 밑그림, 원 바탕에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밑그림 있잖아요. 그 밑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얹어 보면 그 그림이 나중에 총체적으로 총합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신구약 전체 것인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또 뭐 이사야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미가서 여러 군데에서 종말론의 소스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도 오셔서 신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신약의 맨 마지막 뚜껑을 덮는 신약의 66번째 이 책에서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66번째 책 요한계시록에 와서 비로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더라. 그래서 온전한 그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이 종말론을 한번 볼 때, 그럼 어떤 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종말에 어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로교는 뭐 무천년설,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자,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자, 이미,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미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또 뭐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도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다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 내 개인사적 종말이 바로 죽음이죠. 그럼 내가 죽으면 또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가느냐, 부활하고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은 언제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을 보통 중간 단계라고 이따 그것도 너무 중간 상태를 좀 이따
복잡한 얘기를 또 하면 또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어려운 단어들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구원은 이미 시작이 돼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요한계시록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듯이 그 종말의 재림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어서 뭐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디 저먼 이상한 데로 찾아가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니고 온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동시에 우리는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때 우리가 부활할 성도의 부활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정짓게 되는 아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종국사적 종말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진짜로 천년왕국이라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천년왕국에 뭐 천년 동안 거기서 무적행에 사탄이 갇히고 실제로 숫자적으로 1, 2, 3, 4, 5년 뭐 이렇게 999년 천년 하고 물리적인 천년을 사는 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초림해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거다.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삶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와 장차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요한 사도가 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땅을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미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만 먼저 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먼저 죽은 성도들은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이게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무천연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가 문자적인 뭐 역사적 전천연설을 어, 믿는 분들은 그거 믿어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성경적인 종말론이 어떤 것인가 하고 좀 더 관심 있게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제가 이제 요 PPT를 전부 올려놓을 테니까요.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 삼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공부를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어떤 걸 믿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해석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논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어떤 것이 성경적인 해석에 가깝냐 기록된 원목적에 가깝게 해석을 하는 거냐 요걸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건 우리가 답을 내놓고 이게 답이야 이게 아닌 걸 믿는 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뭐 아시겠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 머리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잘 믿고 계셨는데, 머리 아프게 만든 건 전데,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 이런 해석 방법들도 있는데 이게 더 훨씬 성경적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러면 임의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임의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이미 시작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시작이 됐냐? 이 사탄의 세력이 끝난 거예요. 왜? 사탄이 제일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 죽음입니다.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존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것도 급격히 구약의 초창기에 나왔던 그 평균 수명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912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 다 더해가지고 나눠보면. 그러니까 약 900년 이상을 살았던 인간들이 지금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급속히 이렇게 이제 수명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실제로 당하시고 맛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망을,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일어나시고 사셔가지고 이 땅에서 40년 동안, 아니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친히 여기 계시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초림 때 이 땅에 이미 실현되고 와버렸다,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그거죠. 그래서 승리가 확정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뒤꿈치로, 발 뒤꿈치로 뱀의 머리를 짓밟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 D-Day와 같은 거죠. H-Hour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0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2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1, 2, 3절에서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가 쭉 나오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을 결박한 게 목적이 뭐예요?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만국을, 세상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림 때 사탄을 결박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친다 하면 왜 그런데도 이렇게 사탄이 활동을 하고 지금 판을 치고 다니냐? 결박을 했다는 것이 완전히 힘을 못 쓰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끝까지 막으려고 그 했던 그것을 결박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물리쳐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탄을 허용하시잖아요. 욥기를 보십시오. 허용을 하시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아니, 사탄이 세상에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물리치고 이겨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인용하신 그 말씀들이 신명기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빵으로만 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뭐 하시고 뭐 세 가지 시험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방금 우리가 1, 2, 3절에서 읽었던 이 천년, 여기 나오는 이 천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냥 후대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천년이란 건 뭐냐? 잘 읽어봐라. 잘 읽어보면 만국을,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사탄을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세력을 팍 꺾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듯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버리듯이 이 사탄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하셨은 그때 2000년 전부터 이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그냥 천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먼저 잠잔 기독교인들과 자기 백성들과 세상을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아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이미 시작된 것은 알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시작이 됐다.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냐? 승리는 이미 확정이 됐죠. 그러나 전쟁의 잔당들이 아직도 사탄의 배후 세력들이 또 사탄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또 사탄이 계속해서 미혹해가지고 자기 꼬드김에 넘어온 자들을 데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데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항하며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뭐 이 세상에는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육체적인 한계 속에 살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가지고 종국사적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희년을 선포하시고 나팔을 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궁극적인 자유의 최고 꼭대기는 뭡니까? 죽음을 이겨버리는 것. 즉 우리도 몸에 부활을 하고 부활의 영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그 지점이 바로 완전히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 지점이 완전히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는 이미 확정됐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까지도 늘 이 직업이 사탄의 직업이 미혹하는 자니까 참소하는 자고 죄에 유혹하고 빠지게 만드는 자고 그래서 유혹하고 박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재림의 소망 정말의 최종적인 이 마침표인 빅토리데이 승리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몸의 부활 중요합니다. 몸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과 또 전부 다 몸의 부활을 해야만 신작은 불신작은 믿건 믿지 않았건 전부 다 몸으로 다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임의의 확신과 아직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우리가 하나님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거룩해 져버리고 끝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서 그냥 완전히 의인이 돼가지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씨름하면서 싸우는 그런 신세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대적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보호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또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미혹도 당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이 겹쳐진 중첩의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승리했다.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이미 4대1로 이겨놓은 게임인데 내가 실황 중계는 못 받고 바빠서 그래서 이제 재방송 틀어놓고 보는데 뭐 한 골 먹어도 아무 걱정 없어요. 네 골 우리가 더 넣어가지고 우리가 4대1로 이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긴 것을 즐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기쁜 삶을 이기는 삶을 그러나 인내하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파수꾼 같은 그런 삶으로 죄에 유혹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미래에 뭐 숫자적으로 천년왕국이 나중에 와가지고 실제로 그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긴장 속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자세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을 믿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본대로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라고 하신 그 재림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각 개인이 교회로서 순종하고 우리가 교회에만 나간다고 그래서 뭐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서 11조만 한다고 그래서 봉사만 한다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 아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는 시작이 된 건 맞지만 아직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여행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컨 카밍 하시는 그 재림 때 그야말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삶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겨버리셨으니까 부활하심으로써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결정된 승리를 근거로 삼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사탄의 유혹이 있거나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좀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예수 믿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또 뭐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로또 맞고 막 뭐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핍박을, 압박을, 환란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왜? 누가 그 힘을, 새 힘을 공급해 주시냐?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넉넉한 싸움을 싸워서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군인이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왜요?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이겼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계시록 이건 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거 뭐 아까 다 얘기했지만 이것도 임의의 관점과 아직의 관점에서 임의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이런 상징들 해석을 충분히 우리가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영적 실제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이것도 충분히 읽어만 보셔도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666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죠.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6은 거기서 하나 모자란 인간의 숫자예요. 그 6이 세 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우상숭배를 강요하거나 인간 중심주의 또 뭐 물질 만능주의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권세의 총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 이게 바로 666으로 대표된다 그 말이죠. 꼭 이게 666이 뭐 누구의 이름이냐 숫자냐 뭐 네로왕조 뭐 베리칩이냐 무슨 바코드냐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인본주의적 권세들, 세상적인 권세들, 핍박했던 네로 황제라든가 독재 정권이라든가 타락한 자본주의 모든 거 다 해당됩니다. 이런 건 다 66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의 측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666은 또 재림 직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림 직전까지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세력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꼭 뭐 이마에다 넣냐 손에 넣냐 이건 상징적인 얘기고요. 그거를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기가 더 쉬우니 늘 그런 것들을 왜 이런 게 상징적이냐 이마는 우리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손 이거는 우리의 행위 행동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이마와 손에 그런 표를 받지 마라 666의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또 해석을 뭐 하시려면 하십시오 뭐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천, 지성소에 뭐 가로 세로 높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천 해서 14만 4천. 이건 뭐냐? 임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 아까도 잠깐 설명했죠.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아직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이미 이겨놓으신 게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4장에 딱 보여주는 것은 승리한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24창 장로가 막 하고 뭐 내생물이 그냥 날개를 펴고 막 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그런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그 예배 광경을 보여준 것이 뭐였다고요? 승리한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늘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승리한 교회, 이미 결과가 끝난 교회, 이겨버린 교회, 장차 우리가 누릴, 장차 우리가 그런 그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미래에 닥쳐올 공부.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보십시오. 지금 한참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차 대전으로 퍼지면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냐. 세대주의 종말론자 내지는 그런 자들 중에 소설가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소설가들이 쓴 소설에 그게 미국의 제국주의를 두둔하기 위해서 또 핵전장의 당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그걸 널리 퍼뜨렸단 말이죠. 슈거라는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뭐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이 막 팔린 그런 겁니다. 영화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들인데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휴거도 없습니다. 천년왕국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또 3차 대전이 뭐 저 아마겟돈에서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그런 식으로 인간이 깨버리고 끝난다고요? 그게 종말론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저분은 공부를 좀, 성경을 제대로 좀 보셔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종말론은 어떻게 하신대요? 인간들끼리 3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핵전쟁하고 끝나버린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소설가들이 그 만들어낸 얘기고 그 미국을 두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따가 지금 뭐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저 전천전설을 주장하는 게 이단이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그들의 뒤에서 그런 소설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퍼뜨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지구 유성의 최후 뭐 이런 것들 뭐홀 린제이가 쓴 책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 제가 뭐 가치가 없어서 뭐 세밀하게 읽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들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또 그들이 써놓은 소설이나 영화를 또 갖다가 또 다시 교회 강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 모순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성경은 종국사적 종말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세대주의자들이나 뭐 거기 세대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나 영화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주장을 또 무분별하게 끌어다가 교회 강대상에서 또 이렇게 다시 재탕하고 있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죠. 결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핵에 의해서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지구가 3차 대전으로 인해서 끝장나 버린다? 그런 종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거는 자, 뭐 복잡한 얘기 뭐 어려운 단어 다 빼버리고 이거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전멸하고 쓸어버리시고 청소하고 일소한다는 단 하나의 사건, 결정적인 사건을 서로 다른 그림원으로, 서로 다른 상징으로, 서로 다른 각도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묘사한 것일 뿐이지 전혀 이게 다른 전쟁을 고가 마곡의 전쟁이 또 뭐 거기서 뭐 러시아하고 중동하고 뭐 중국의 뭐 2만 만 군대 다 엉터리입니다. 그게 다 세대주의 그 종말론자들이 만들어낸 소설과 영화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를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마겟돈, 하름 무기또 아니면 하름 마겟돈, 아마겟돈, 무기또 언덕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 과거에 전쟁, 거기가 전쟁하기 좋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머릿속에 전쟁이 일어날 법한 장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무기또 언덕이에요. 무기또 평야예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기에서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역사에서 가장 밀접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승리했던 전쟁이 있어요. 바락과 드보라,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여자 사사 드보라 있잖아요. 드보라.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그 왕들하고 특히 야빈의 군대 뭐 병거가 900대가 있었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를 아주 뭐 무기도 빈약하고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에 무기또에서 완전히 작살내버리고 대승리를 거두었던 완전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무기또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건 사사기 때 있었던 일이고 BC 609년에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뭐 아주 그냥 성경의 묘사로 본다면은 다윗보다 막 더 칭송을 받았던 그 요시야 왕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줬던 요시야가 이 애굽이 이집트의 그 느고 2세, 이집트의 바로인 느고 2세가 이 저 뭡니까? 바벨론을 이제 그 견제하려고 치고 올라오는 것을 그 막으려고 요시아가 그 전투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랬다가 거기서 요시아가 전사를 하죠.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슬픔이고 국가적인 패배다 하면서 그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시아가 죽었던 날보다 더 슬프다. 아주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슬픈 날을 맞이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요시아가 죽었던 날의 슬픔보다 아니면 그 슬픔만큼 그 슬펐던 날만큼 하고 할 정도로 대명사가 슬픈 날의 대명사가 그 이 성왕이었던 요시아가 아마겟돈 전투에서 죽었던 그걸 아까 말한 그 바락과 드보라가 이겼던 거 그건 뭐 기쁨이 해봐야 뭐 그게 기쁨이 1이라고 그러면 이 요시아가 죽었던 슬픔은 100이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100. 이런 정도로 이 슬픔과 기쁨, 전쟁 때문에 생긴 그것이 고스란히 아마겟돈에 스며져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그냥 대명사예요. 전쟁의 대명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이 거기서 부딪히고 싸우고 해가지고 전쟁하면은 그냥 유대인들은 전쟁하면 아이고 아마겟돈 뭐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인류의 종국사적 종말에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 하면은 어디서 일어나겠느냐?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겠지. 그때 어떤 전쟁이 최종적인 전쟁이겠느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지구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 하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그 마지막 전쟁이 바로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야. 라고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그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게 실제로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에서 물리적으로 거기서 막 러시아 군대하고 뭐 어디 중동 군대하고 뭐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세대주의 그 종말론자들이 만들어낸 소설책 얘기입니다. 그 소설에 뭐 제목도 있는데 뭐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뭐 자 소개해드릴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전쟁도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실제로 읽어보면은 하려고 하는데 잠깐 무적행에서 풀어주죠. 그러니까는 사탄이 풀려나와가지고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냥 전쟁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징계죠, 징계. 노아의 물심판으로 홍수심판을 받은 인류가 그걸 표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물로 전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물이 심판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아마겟돈에서 전쟁한 게 아니고 아마겟돈이라고 상징되는 그 전쟁터에서 사탄의 무리들이 뭘 끽 한번 해보려다가 그냥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받고 끝나버렸다. 끝. 묘사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소설가들이 소설책으로 써가지고 아마겟돈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러시아 군대가 나오고, 뭐 중국 군대가 나오고, 뭐 이런 걸 또 다시 또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또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엉터리입니다. 고가 마곡 마찬가지입니다. 20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 이 마찬가지예요. 천연왕국 끝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 똑같아요.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이미 패배해가지고 복음 전파를 막아내지 못하도록 이미 결박된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초림 때. 그래서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탄이 예수님 초림으로 인해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잠깐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무적행에 갇혀진 이 시대가 끝나면, 즉 교회 시대가 끝나면 사탄을 잠시 풀어주는데 미혹하려 하지만 그때 불이 내려와서 소멸시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뭐 다른 얘기는 전혀 들을 게 없습니다. 이 뭐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곡의 전쟁 똑같은 전쟁입니다. 그냥 뭐예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대가 악의 세력을 사탄의 모든 그 추종자들까지 싹 없애버리는 전쟁. 전쟁도 아니죠. 심판이죠. 심판. 세상 권세가 다 16장에 모였는데 이 아마겟돈에 모였는데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없어져 버린다. 19장 백마탄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없애버린다. 이건 끝이에요. 20장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천년기 끝에 사탄이 살짝 일부러 풀어놔줬죠. 그러니까 이제 곶감하고 불러들여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의 심판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바로 연결돼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결론. 이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무슨 뭐 고가 마법 전쟁이니 뭐 어떠한 것도 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이 장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 보여주는 여러 개의 창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압도적인 승리로 그냥 끝나버리는, 더 이상 뭐 길게 서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쓴 그것들을 그대로 다시 교회에 소개하는 것이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다. 또 이런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오더라도 그건 옵니다. 사탄을 결박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 사탄의 힘을 완전히 뭐 결박돼서 완전히 무력화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럼 공중권세 잡고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맛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는 어떠한 시련이든지 환란이든지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으니 늘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권세를 받아야죠.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걸 누릴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가지고 육체는 여기서 썩어버리고 영혼만 너플너플 뭐 어디로 뭔가 간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것을 물로 싹 씻어내는 것은 죄를 씻어낸 것처럼 불심판도 불로 다 태워버리면 완전히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죄만 전부 싹 태워버리고 오염만 싹 다 태워버리고 부패만 다 태워버리고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불로 그냥 태워서 이걸 팔팔 끓여도 그 용광로에서 견디고 남는 것은 뭡니까? 순금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타지 않습니까?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는 것처럼 불로 태운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 뭔가를 무에서 창조를 하신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창조해 놓으신 이런 것들을 거듭나게 중생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린게네시아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재생 리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존 창조계의 본질적인 갱신 이걸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은 분이 그러니까 사탄이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기처분해버리고 새로 만드신다면 사탄한테 진 거죠. 그러면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심판도 파괴가 아닌 방금 말씀드린 대로 purification, 정화하는 차원이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멸망 이게 아니고 노아의 시대의 물심판과 베드로는 종말에 불심판을 똑같다. 왜? 물심판 때도 홍수에 씻겨 내려간 건 지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씻어 내려간 것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든 코로 호흡하는 자들은 다 피조물들은 싹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노아의 8사람과 다시 시작하셨듯이 죄가 깨끗이 물에 씻겨갔듯이 마지막에 불심판 종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이 불심판은 죄의 찌꺼기와 사탄의 흔적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죄악된 거 태워버리고 오염된 거 부패된 거 몹쓸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사탄의 흔적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룩한 용광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그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남는 것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가진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에서 오염된 부패만 죄악된 죄만 다 태워버린 깨끗한 정화된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결혼, 좀 어려운 말로는 내재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건 내재 세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은 초월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 높은 그런 3차원 훨씬 높은 4차원 이상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놀라운 소스들이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문화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선한 문화가 있고 악한 문화가 있어요. 세상적인 문화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문화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예술이라든가 학문적인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듯이 대부분은 다 뭐 세상 문화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선한 문화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이제 맺겠습니다. 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것들을 만든다. I make new thing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I make
all things new.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사탄이 오염시켰으니까 와 이건 못 써. 버려. 폐기 처분해. 나 새로 만들 거야. 이거 하나님 패배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ll things new. 새롭게 만드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환경 폐기 처분될 것이고 없어져 볼 것 같으면 이 환경, 자연 환경 보호할 필요도 없죠. 자연 보호 뭐하러 합니까? 멸망하고 없어져 버릴 지구라 하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다시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언제가 또 종국사적 종말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당연히 보호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명령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왕노릇을 왕노릇을 하는 자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이건 누구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는 마치 뭐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름도 다 지어주고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라 하고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왕권을 행사하도록 관리자의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청지기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실패한 거죠. 아담은 실패했던 것을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죠.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공동체를 서로 섬기면서 만물과의 조화로운 질서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왕들이 자기 영광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뭐 개인의 무슨 잘난 그런 거 아니죠. 왕들이 온 인류가 만든 모든 사람들이 만든 만국의 영광과 존귀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 인간들이 목소리나 음악으로 이 음악 예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들도 그 악한 겁니까? 그건 극히 선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류의 훌륭한 업적들, 인류가 일궈낸 그 선한 문화적인 유산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이런 순수한 에센스, 엑기스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아름다움까지도 거기에서 아주 그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잔치에서 우리 것도 선보이면서 재롱도 피우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세상 문화 그거 다 나쁜 거니까 악한 거니까 다 버리고 거기 들어갈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하니까 예배로서의 그 일상도 현재의 사명과 임의와 미래의 사명, 아직에서 그 사이에서 그 긴장관계에서 아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와, 이건 생각만 해도 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주적 창조 질서를 완성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거지.
맨날 그 가가지고 뭐 예배만 드리고 큐티하고 그 하기 싫은 성경 공부만 하고 그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참된 인간의 삶이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비로소 우리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모두 이 종말론, 성서적 종말론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부 다 뭐 또 다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PPT를 만들면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100한 60장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만든 PPT니까요.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지나간 강의지만 녹화된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종말론이 어떤 것인가, 또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보다 성경적인 종말론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믿든지, 뭐 문자주의를 믿든지 상징주의를 믿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그건 뭐 논쟁을 할, 뭐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믿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종말론이 어떤 것인가 그걸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뭐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와 아, 이번 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성서적인 종말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직 저희들의 온전하지 못한 지혜로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지만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관계 속에서 아직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러나 우리가 장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국사적 종말이 올 때 그때 그 환희와 기쁨과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며 특히 요한계시록에 20장, 21장, 22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우리가 그 풍족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또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새로운 그런 또 차원의 세상을 꿈꾸고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 성취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이 주는 잘못된 어떤 전달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주는 소망의 기쁨 그리고 그 황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지만 더 상고하고 더욱더 성경 본문에 우리가 꼼꼼히 더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더 바르게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늦은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좀 들으실만 한가요? 그럼요. 아니,